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모세로 하여금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짓게 하시고 그 장막을 당신 임재의 상징으로 삼으셨습니다. 장막의 특징은 이동성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임재의 상징인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든 옮겨 다니면서 자신들의 삶 속에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확인토록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의 장막을 광야에서 짓게 하셨다고 해서 그 장막이 광야용만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문 4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장막을 메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 시대가 이르기까지 그 증거의 장막은 만들어진 이래 4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본문 46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던 다윗이 이동식 장막 대신에 야곱의 집을 위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처소, 즉 붙박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의 집이란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곱의 집이란 용어 앞에 아라비아 숫자로 3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난의 3번을 보면 다른 사본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처소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려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 했다는 말은 실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성전을 지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임을 알게 됩니다. 지어진 지 480년 동안이나 이어져 내려온 장막을 왜 하루아침에 버리고 다윗이 새로운 하나님의 처소 성전을 지으려 했었는지 그 이유를
다윗 자신이 직접 사무엘하 7장 1절 2절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본래 베들레헴의 양치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비천한 양치기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받게 하시고 그의 왕국을 공고히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윗 개인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 가운데 백향목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하여 송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화려한 왕궁 속에서 살고 있는데 반하여 하나님 임재의 상징은 여전히 자기 왕궁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장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왕궁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으로서는 당연히 품을 수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철저하게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믿음의 동기에 의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유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당신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붙박이 성전보다는 이동식 장막이 훨씬 나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박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5절 하반절에서 7절에 걸쳐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더냐. 만약 하나님께서 화려한 성전을 필요로 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인간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동식 장막이야말로 무소부재하신 당신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상징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더 이상 광야에서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고 이미 가나안 정착민이 된 지 400여 년이 흐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붙박이 성전을 지으려 할 것임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자원해서 하겠다고 나선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역시 다윗이 친히 자기 입으로 역대상 22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이스라엘을 유린하는 골리앗을 격파한 이래 일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온 군인이었습니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왕국을 견고하기 위해서 다윗이 치루어야만 했던 그 숱한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수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 성전 건축 계획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신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축될 하나님의 성전이 인간의 피 묻은 손에 의해 건축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 가운데에 최초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려 했던 다윗의 그 순수한 믿음만은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을 대신해서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다윗은 자신을 대신해서 성전을 건축할 자기 아들을 위하여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금과 물자를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예루살렘 성전의 도면까지, 설계도까지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그렸습니다. 심지어는 그 성전 안에서 사용될 기구와 온갖 그릇의 도면도 그가 직접 그려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신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아들을 불러 그가 남긴 유언의 말씀이 역대상 22장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 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아버지인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아들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한 그 명령을 받은 아들이 본문 47절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이미 돌아가신 부모의 뜻을 반드시 지키고 존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예 부모의 뜻을 묵살해버리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자기 뜻을 앞세우느라 부모 뜻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어 버리는 자식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이 안정된 직후에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아버지가 그토록 짓기 원했던 성전 건축에 자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2주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목재를 레바논 백향목을 사용했는데, 그 백향목 벌목을 위해서 동원한 군인의 숫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필요한 석재를 채석하기 위한 채석공의 숫자는 8만 명이었고,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원이 7만 명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의 수만 3,300명이었습니다. 그 수를 다 합치면 무려 18만 3,300명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인원을 동원한 솔로몬은 7년의 대역사 끝에 마침내 자신의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께 지어바쳤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와 같이 다윗의 믿음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져 대를 이은 신앙의 합작물이었던 셈입니다. 아버지인 다윗이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주는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도 위대한 일이었지만, 아들인 솔로몬이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 아버지의 뜻을 자기 삶으로 구현하는 믿음의 자식이 된 것 또한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부자지간의 믿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믿음 역시 그의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믿음이었고, 결과적으로 다윗 또한 믿음의 자식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장인 마태복음 1장에는 다윗의 이름이 나타나는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14대 손이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브라함의 15대 손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 야곱을 포함한 선대를 거쳐 다윗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고, 그 믿음은 다시 다윗을 거쳐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믿음의 족보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개개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 자기 가문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믿음이 자기 자손 대대에게까지 물려질 수 있도록 확실한 믿음의 조상으로 자기 자신을 확립해야 할 것이요, 만약 부모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면 그 신앙이 자기 자식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분명한 신앙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족보를, 믿음의 족보를 일구어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교훈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시대에서든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의 족보를 시작하거나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이 땅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인류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죄로 인해서 몰락했고 그의 후손들은 당연한 결과로 죄와 사망의 족보를 이어갈 따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물로 썰어버리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신실한 노아 가정을 부르시고 그 가정으로 하여금 인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가정을 인류를 위한 하나님 구원의 출발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가 되게 하심으로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당신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아버지 다윗의 믿음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졌던 이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했습니다. 자신의 약혼자인 처녀 마리아가 자신과 무관하게 혼전 임신했음을 알고도 그것이 불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성령의 역사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요셉 가정에 의해서 인간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은 인간의 생명이 출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개인적인 역사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은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아 자식에게 전해주는 믿음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가정이, 한 사회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가정이 건강하다는 의미요, 한 사회가 병들었다면 그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들이 병들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과 역사의 출발점인 동시에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는 사실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면 성경과 관련해서 하나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는 몸을 지닌 채로 승천한 사람이 세 사람 등장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육체를 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채로 산 채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사람이 세 사람 있다는 말입니다. 에녹, 엘리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셨으므로 육신을 가지신 채로 승천하셨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일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의 한 명이었기에 그 역시 육신을 입은 채로 승천한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딱히 한 일이 없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의하면 그가 한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낳은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믿음으로 자기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일구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무두셀라가 인간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되었고, 그의 증손자인 노아가 하나님에 의해 인간의 중시조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가 오직 믿음으로 자기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자기 가정을 지키고 믿음으로 자식을 양육하고 믿음의 족보를 일구어간 결과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녹으로 하여금 육신을 입은 채로 승천한 최초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의 족보를 일구어가는 믿음의 가정을 통해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이 세상 모든 인간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나큰 선물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은 한 인간의 생명과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요, 부모의 믿음이 가정을 통해서 자식에게 이어지고 자식의 믿음이 가정을 통해서 손자에게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3부 예배 시간에 12명의 어린이를 위한 유아 세례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아 세례란 믿음의 부모가 자신의 믿음으로 자식을 양육하겠다는 결단,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신앙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 결단의 예식입니다. 유아 세례받게 될 아이들의 부모들이 지난 주 중에 신앙 고백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결같이 자신들을 믿음의 부모로 바로 세우겠다는 결단과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이 신실한 신앙인으로 성장되기를 간구하는 예외 없이 감동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아빠의 신앙 고백 내용 중 일부를 당사자의 승인하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5, 6세쯤 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이 교회였는지 아니면 구역 예배 시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찬송가 234장을 부르시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이 찬송을 부르고 계셨고 저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이 찬송을 듣거나 부를 때마다 그때의 그 짧은 기억을 떠올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잔잔한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사랑하는 제 아들 역시 이런 믿음의 감동을 느끼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믿음이 자식을 거쳐 손자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 찬송을 듣던 아이가 이제 커서
자기의 자식이 부모로부터 자기가 물려받은 신앙을 이어받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를 이어가며 믿음이 물려지는 이 가정은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입니까? 이 가정이 일구어갈 믿음의 족보는 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섭리는 또한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되십시다. 솔로몬처럼 믿음의 자식이 되십시다.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이 내 자식에게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족보를 일구어 가십시다. 이 땅에 인간이 남길 수 있는 것 가운데에 믿음의 가정, 믿음의 족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믿음의 족보를 일구어가는 믿음의 가정을 통해 이 땅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장인 마태복음 1장이 믿음의 족보로 시작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정주의를 주시고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 같은 믿음의 자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아 자식에게 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를 거듭하며 믿음의 족보가 계속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믿음의 명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시대를 개막하는 복음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